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통곡하며 울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람은요 그냥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나락에 떨어져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쪼잔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메마른 인간인지를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주여 갈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자리에 들어가 봐야 나보다 남들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서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의 광야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끌고 가면서 그들을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꾸 뭔가 걸리면 내가 높아져 있다는 증거인 줄 알면 돼요. 부부지간에도 자꾸 걸려요. 그러면 내가 뭔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에 자꾸 걸려요. 내가 뭔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은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높아진 내 눈에는 다 시답지 않게 보이고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그 낮은 자리에서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다짐하고 다시 일어나 본 경험,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대로 두십시오. 어떤 말을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출석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을 슬퍼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5개월여를 슬퍼한 거예요. 이 수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다 5개월 동안을 울며 슬퍼했어요. 그렇게 슬퍼하다가 그 슬퍼하는 지경이 어느 정도가 하면 식음이 전폐되는, 음식 맛도 잃어버렸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렇게 금식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기도로 이어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음식도 먹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슬퍼하다가 내가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울며 기도했더니 11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셔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비서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연합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아멘.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너무 외로워요 그래요.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읽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노란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대왕의 왕궁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조국이 황폐해졌다, 자기 조국 동포들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5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기도로 연합해서 기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 왕의 술관원은 의전 비서관을 말하는 거예요. 왕과 식탁에 함께 앉아서 왕을 수행하면서 왕의 표정을 살피고 위로하고 일정을 보좌하는 의전 담당 비서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뭐가 없었더니, 그때는 의전 비서관도 아니었고 표정, 왕이 자기 직언글에서 표정을 살필 수 없었지. 그런데 그 다음 읽어봐요.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때 문하는요, 부하가 왕 앞에 근심 표정하는 표정을 지으면 그건 불경죄예요. 그럼에도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봐요. 크게 같이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신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여기 잘 쳐줘요. 이 묵도는요 1초 기도를 말해요. 잠깐의 기도.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다음 절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계속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뭐하게 하시고, 무사하는 통행증을 달라고까지 얘기하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무 당돌해져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역사적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병에, 주의 병에 담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안겨주실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여기 기슬러월은 우리 원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이나 말경 되는 거예요. 11월 달. 이 11월에 수상궁에 비서관으로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조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2장 1절을 봐요. 시작.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몇 월에? 니산월. 니산월은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몇 개월간? 5개월 동안을 앉아서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외마디 신음 같은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며 담으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은 인간의 나약한 종교적인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뭐를?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발랐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어디에 담아서 드려요? 금향로에. 요강이 아니야. 요강이. 금향로에 담아드리는 거예요. 금향로에. 5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했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당신의 병에 차곡차곡 담고 계셨던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본문은 분명하게 정언합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의 분량을 무려 5개월 정도 채워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2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눈과 가슴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왕후는 왕후궁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왕궁에 나와서 왕 곁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왕후가 곁에 앉아 있으니까 왕이 평소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부하의 아픔을 헤아리는 도량이 큰 남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 줄 아는, 남자들은 이런 허세가 있거든요. 왕 옆에 왕후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세팅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느헤미야는 8절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올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이 울 수밖에 없는, 그것도 5개월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 수밖에 없는 어둠의 밤이었다면, 느헤미야 2장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밝아온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 분량을 채우며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관계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기도로 분량 채우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감동하셔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크게 두려운 속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기 사람 마음을 움직여지는데 아까 잠깐 살폈던 내가 너를 뭘 도와주라 했을 때 경솔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7절 8절에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응답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요. 너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얘기를 하게 해요.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고 자기 비서관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 성의 총독으로 임명장을 주어서 보직을 또 변경시켜서 파송해요. 파견하면서 통행증 다 만들어주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까지, 심지어 느헤미야가 살 개인 사택 지을 나무까지 다 보장해 주면서 가라고 명령을 해요. 이것이 기도의 분량을 채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흥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임했던 이 응답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쉽고 범하기 쉬운 죄가 독단적이고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남 가르치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의 신뢰를 얻는 신실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의 인간관계가 정말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크게 따라합시다. 합당한 예절, 절차와 질서 준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겸손,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 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 사령장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왕한테 인정받았고 막 모든 건축 재료 다 가지고 막 몇 트럭을 싣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모여라 말이야. 내가 왕한테 인정받고 왔다. 내가 이제부터 이 일을 진두지휘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성 무너진 데를 조용히 살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부흥을 원하시면 신중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요란했더라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8명이 똑딱똑딱똑딱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망치 소리가 세상에서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주가 된 거예요. 신년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가 드라마틱하게 막 열리지 않아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열고 계셔요. 아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적 사건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로 혐오스럽게 널그러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어서서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들이 일어서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리라 했더니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 그랜드 아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조기 신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감동하시고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골짜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맥없이 누워 있어야 할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천국을 예배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부흥의 미래를 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1장이 눈물의 밤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우리 현실이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 2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예절을 지키며 경계선을 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신중하게 조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느헤미야에게 부흥의 아침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중하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나가십시다. 막히면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여시든가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롭다 말하지 마십시다. 팔자사납다 말하지 마십시다. 일어나 다시 도전하십시다.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흥하는 삶인지를 보고 배우며 우리의 길을 따라 올 것입니다.